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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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룻기 4장이 마지막 장이기도 하죠.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를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느라. 만일 내가 모르려니와 내가 모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셀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를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어보니와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실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마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너에게 오늘 증인이 되었고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니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때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야훼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야훼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영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1절부터 17절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사기 룻기 시작되기 직전에 있는 장이 사사기 장이죠. 사사기 17, 8, 19, 21장에 거의 동일하게 되풀이 되고 있는 말, 바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왕이란 히브리어로 멜렉이죠. 멜렉이 없었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특별히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이 이 말로 끝난다는 것은 바로 이어나오는 성경에 왕에 관한 멜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긴장감을 더하고 있죠. 21장 맞은편에 25절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근데 룻기에 왕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왕에 대한 여운을 남기는 사사기를 이어받고 왕들의 역사로 넘어가는 사회를 그 설을 준비하는 역할을 할 뿐이죠. 그러나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룻기에 들어있습니다. 가뭄을 피해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이른 가족의 가장 이름이 엘리멜렉으로 나오죠. 이름의 의미가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의미는 사사기의 한 부분을 떠올리게 합니다. 8절과 22절에 보면 기드론의 지도하에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고 간청을 하죠. 그때 기드온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대답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죽은 뒤 그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나타나죠.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입니다. 아버지의 명성을 얻고 왕이 되려던 아비멜렉은 형제 70명 중 가까스로 도망가서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왕이 되어서도 잔인한 살해의 폭정은 계속되죠. 망대로 피신한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불살라 죽인 장본인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어요. 이런 아비멜렉이 죽고 난 뒤 왕 멜렉에 대한 언급은 사라지고 다시 사사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17장부터 다시금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왕정시대가 도래하리라는 것을 예견하죠. 이 예견은 사무엘상 8장에 현실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멜렉을 세워 자신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청을 하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을 버려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7장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인데도 그들은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왕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기는 나의 아버지가 멜렉이다라고 주장하며 왕위에 오른 폭군 아비멜렉의 이야기와 멜렉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위치하고 있어요. 동시에 멜렉을 세워달라는 사무엘 그 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멜렉이라는 뜻을 가진 엘리멜렉을 초도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페르시아 그 지배하여 쓰러진 것으로 간주되죠. 다시 말해 왕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통치하던 수백 년의 역사를 경험하고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들의 쓴맛과 단맛을 다 본 뒤 룻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경험을 통해 룻기의 저자가 다다른 결론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죠. 이 고백은 현실 세계에서 힘을 낼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룻기의 저자는 의미심장한 뜻을 가진 엘리멜렉의 등장과 함께 죽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무대에서 추방하고 가시나무 같은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주인으로 등극시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70인역을 번역한 사람이나 나라를 잃고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던 신구약 중간 그 시기와 유대인들의 룻기의 저자와 마음이 통하지요. 그들은 룻기의 고백에 동의하면서 역사는 이것을 거슬러 흘러감을 통찰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서가 나오는 히브리어 성경과는 달리 룻기를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위치시키고 있다는 것. 이스라엘의 역사만 그렇겠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먼 서구의 역사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도 누가 왕이냐는 긴장과 싸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교회 왕은 목사가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런데도 엘리멜렉을 외치며 교회를 세습하고 엘리멜렉의 소리를 짓밟으며 아비멜렉을 외치죠. 왕들의 계보를 만들어갑니다. 우린 목사를 왕으로 만든 어떤 조짐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 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죠. 여기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모압으로 가서 거기서 지냈다는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며 마음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 중에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야훼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라는 규정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그들의 땅을 지날 때 떡과 물을 주면서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발람의 입을 통해 저주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내려진 그런 규정이죠. 신명기 23장 4절에 보면 모압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을 막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엘리멜렉의 가족은 이 규정을 모르고 모압으로 간 것일까요? 그 정도로 경건하지 않은 유대인들이었을까요? 룻기보다 1세기 정도 먼저 기록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간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개혁을 진행한 해였다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보수하고 이스라엘을 개혁해 나갑니다. 이 개혁의 근거와 목적과 방향을 모세 율법책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이 개혁의 출발이 되죠. 13절과 1, 2절, 13장 1, 2절을 보면 한 번은 모세의 책을 읽는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내용을 읽게 되죠.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과 모압 사람으로서 그들 가운데 섞인 사람들, 다시 말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을 불리게 냅니다. 룻기의 저자가 충분히 알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그는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으로 간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이 가족의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를 않죠.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것을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그들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는 이유로 엄하게 금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귀에도 생생하게 들립니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까지 모압 여인과 결혼하는 이 가족도 문제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숨김없이 드러내는 룻기의 저자도 기가 막히죠. 그 시대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어떻게 받아들여졌기에 이렇게 민낯을 드러내는 것일까? 이 문제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최고 정점에 다다른 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가나안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결혼하고 며느리로 삼아왔다는 말에 에스라는 몹시 놀라죠. 그래서 회개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은 회개하고 그들과의 사이에서 난 자녀들을 다 내보내라고 선포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에스라 개혁 운동의 마지막을 이룹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도 이방 여인을 쫓아내는 것으로 자신의 개혁 운동을 마무리하죠.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회적인 파장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무리 한 세기를 지나갔다 하더라도 당시 룻기를 기록할 정도의 위치에 있던 자의 귀에는 들렸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게 만든 증거를 그는 자신이 선택한 단어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1절과 4절에 나홈의 두 아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다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맞이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독특하게 사용되는 특수 용어입니다. 4절과 13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직역하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였다. 그래서 자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두 것 다 맞이하다는 말이 사용되는데 그런데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다릅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을 때의 단어는 합법적인 결혼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나오미의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맞을 때의 단어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방 여인과의 금지된 결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룻기의 저자가 모압 여인과의 결혼이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결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이 모압 여인과 결혼한 이야기를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 기록합니다. 그것도 두 아들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가족 이야기를 통해 그가 나타내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무모한 단어를 사용하고 폭로하는 것이었을까? 그의 도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룻기 4장으로 넘어가면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모압 여인 룻이 또 다른 유대인과 재혼을 하죠. 원래 남편이 모압 땅에서 죽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아들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칭송하는 다윗의 피, 어떤 피가 흐르고 있는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를 들 수 없다고 선포한 모압 사람의 피죠. 이것을 감추하는 불편한 진실은 아닐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입단속을 해야 하고 냄새를 맡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든 따돌려야 하는, 숨겨야 하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저자는 이런 폭탄 같은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은 불편한 신기는 여전히 그치지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이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는 방법을 살펴보면 거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롯의 재혼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의 족보 문제죠. 남편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을 경우를 대비해서 모세에 보면 신명기 25장 5, 6절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되죠.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롯의 이야기는 이 규정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엘리멜렉의 아들은 둘이었고 둘 다 모압에서 죽었어요. 이로 인해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을 롯의 저자도 룻기의 저자도 알고 있었죠. 1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나오미의 말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나오미는 세 가지 이유를 들며 두 며느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죠. 첫 번째는 그의 남편이 될 수 있을 아들이 자신의 뱃속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재혼하기에는 너무 늙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새로 결혼을 하고 더구나 아들을 낳게 된다 할지라도 그가 클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회의입니다. 나오미 자신이든 두 며느리든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줄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룻기 저자는 이 불가능의 문을 두드리며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고엘, 즉 기업 물을 자를 제도에서 그 가능성을 타진하죠. 고엘이라는 기업물 무르는 제도.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누군가 가난 때문에 땅을 팔았을 경우 가까운 친척이 그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사서 되돌려줘야 한다는 규정이 나옵니다. 룻기의 저자는 이 고엘 제도를 롯의 상황에 적용했어요. 그런데도 룻기의 경우는 이미 판 땅을 다시 사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소유로 있던 땅을 파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됩니다. 땅을 파는 것은 아무에게도 팔아도 되죠. 반드시 가까운 친척인 기업물을 자에게 팔아야 한다면 고엘 제도는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서 또는 통찰력이 부족해서 고엘 제도를 만드셨겠냐는 거죠. 룻기는 기업물을 위치해 있던 친척이 땅을 사겠다는 말로 이러한 어색함, 논리의 모순을 얼버무립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갈 보아스를 통해 고엘 제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조건을 제시하죠. 그것은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롯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조건 제시를 가장 가까운 친척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책임은 단지 땅을 사는 것이지 룻까지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수 있는 고난이 넘어가죠. 그래서 보아스는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기럯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이죠. 보아스는 형제가 이미 판 것을 다시 사서 돌려준다는 기존의 고엘 제도를 형제가 소유한 모든 것을 산다는 것으로 확대해서 적용합니다. 이렇게 변형된 고엘 제도에 고인의 미망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고인의 이름과 유산을 이을 아들을 낳아주는 것까지 포함시켜요. 율법의 규정을 글자 그대로 지키려고 했다면 이것은 가능치가 않습니다. 롯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의 토시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지키려 했던 보아스의 마음이죠. 이런 보아스 편에 서 있는 룻기의 저자는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갑니다. 보아스가 룻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율법의 규정상 룻의 원래 남편이었던 말론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보아스도 그렇게 하겠다고 10절에서 선언하죠. 17절에 보면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도 엘리멜렉과 말론의 대를 이는 아들이 태어났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족보엔 누구의 아들로 올라갑니까? 말론이 아닌 보아스의 아들로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 엘리멜렉과 말론의 이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손들이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룻기의 창작은 아닙니다. 4절과 18절 이하에 나오는 베레스의 계보는 역대기상 2장에 나오는 계보를 따른 것이죠. 그러나 역대기에 나오는 계보와 다른 점이 있다면
보아스가 오벳을 아합 여인으로부터 낳았다는 이야기를 족보 앞에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룻기 저자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아합 여인 룻을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 자리매김하는 것일까? 역대기처럼 그냥 침묵하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 정도로만 해도 되었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4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에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을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이렇게 증거하죠. 다윗은 거기에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곳으로 들어와 임금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합니다. 다윗이 산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윗의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던 다윗, 그래서 암몬과 모압의 특별한 금지사항을 알고 있었을 다윗은 왜 모압으로 망명을 피난을 갔을까요? 모압에 머물렀던 자는 다윗만이 아니죠. 그의 형제들만이 아닙니다. 그의 부모만도 아닙니다. 다윗의 온 집안이 모압으로 가 그곳에 머물렀어요. 이것이 빌미가 되어 다윗 그 가보를 모압과 관련되는 음모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 가보를 특히 룻기를 기록했던 당시 다윗이 모압 출신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불편한 진실과 진지하게 싸움을 했어야 돼요. 촘촘한 조사를 통해 다윗의 가문이 모압 출신이 맞는다든지 날조된 소문이라고 밝히든지 해야 했다라는 거죠. 룻기 저자는 이 씨름판으로 뛰어들었고 논리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개연성이 있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을 제시합니다. 다윗의 선조가 모압과 관련은 있지만 단지 가뭄을 피해 일시적으로 피했던 것이지 원래 모압 족속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이 피난 중에 모압 여인과 결혼한 조상이 있지만 이 여인은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유대인으로 완전히 개종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죠. 이를 위해서 그는 룻기 전체를 통해 율법과 충돌하면서까지 모압 여인의 유다화를 그려갑니다. 이 시도는 당시 유대인들을 설득시키는데 성공을 하죠. 룻기가 구약의 성경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런 시도는 당시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더 급진적으로 구약의 말씀들을 해석하고 적용한 대표적인 예이죠. 율법에 의하면 당장 죽여야 하는 자도 그렇지 않다고 저항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인이라는 좋은 글씨를 달고 살아야 하는데 당신의 친구라 부르며 그 징표로 십자가를 주시죠. 이 십자가를 은혜의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종려주일이 오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께서 가시는 길에 옷을 벗어 깔고 종려나무를 깔았어요. 그렇다면 그분 가시는 길에 우리가 깔아야 하는 옷과 종려나무는 무엇일까요? 그것들이 중에 율법의 정신을 되살려내기 위해서 불편한 진실과 진지하게 씨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수많은 비난과 흘리는 눈물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분께서 마지막 양식이 되고 마지막 음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 생명의 뜻과 축복의 잔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